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말고 할렐루야.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군요.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같이 좀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축일이죠.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교회력하고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렇게 큰일인 거예요, 이거. 부활절이면, 부활 이러면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교회는 초기부터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에도 해당되는 거다. 이 소리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신앙의 길이. 근데 요거를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그러면 저 세상에도 해당된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차원만은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이라는 수준만은 아니다. 이 세상만의 차원, 이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돈. 그러면 돈 하는 것만의 차원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만의 차원은 아니다. 이 세상의 차원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육적인 차원만은 아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만에 해당된다는 거는 대략 뭐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흐드러질 거고,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게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앙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게 다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경험한 게 다고, 내가 아는 게 다고, 그러니까 뭐 희망도 요 정도? 적절한 절망? 대충 포기?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 세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성경 용어로 그거를 이제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육적인 존재라면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영생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머릿속에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사고로 꽉 차 있어서 영생 그러면은 진시황제를 떠올려요. 불로장생으로 오래 사는 거. 영생. 그럼 예수 믿고 뭐 복받고 영생하면은 무병장수 오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사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은 뭐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죽고 나서도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고 파라오 같은 생각이잖아요. 진시황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너무 수준 낮은 협소한 이 세상의 차원으로만 한정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면 잠든 삶이에요. 잠든 삶.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삶은 이것도 우리가 자꾸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의 자체가 잠든 사고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미몽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생각과 판단과 차원은 이 세상의 한정을 넘어가는 차원이라는 말이고요. 눈 감고 잠든 삶에서 깨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깨달음. 붓다가 왜 붓다예요? 미몽에서 깨어난 존재란 뜻이에요. 미몽에서. 그냥 눈앞에 깨닫고 그냥 그래 예수 믿고 그러면은 영생이야? 죽었다가 천국 가?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 가서도 다시 또 뭐 비슷비슷하게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여러 번 했으면 부활해가지고는 아내랑 가정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관계는? 사돈 땅은 어떻게 돼요? 사놨던? 그런 생각이 다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생각이고 이 잠에서 깊이 빠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것을 사망한 것 같은 삶, 잠든 것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삶들이 되게 일반적인 삶이 이런 삶이죠. 근데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삶. 눈앞에 보이는 게 다야. 예측 가능한 게 다야. 내 사고와 판단이 전부야. 이게 잠든 자들의 삶이죠. 태도죠. 부활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한정된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일. 저는 사실 넘어선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선다는 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이 세상 사고예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죠? 천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벼락을 무너뜨리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나드는 거예요. 지금도 살 수 있고 나중에도 만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미래에만 가능할 거라고 예언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고는 뭐냐면은 지금은 지금, 미래는 미래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 시점도 넘나드는 거예요. 미래의 삶과 꿈을 지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뭐 생명이 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생물학적인 그런 한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7차원, 8차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주에 대해서. 요즘 현대 물리학이나 우주과학에서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3차원적인 사고만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차원이 바뀌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내 존재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의 차원. 사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부활은 너무 어렵죠. 왜 어렵냐?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 이 세상의 차원과 한정된 사고로만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휜다 이런 거 이해되세요? 시간이 막 휜대요. 지구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 차원 안에서 에이 그게 말이 돼? 그건 가짜야.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계속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넘나드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존재의 변화. 잠든 삶, 눈 감고 살던 삶에서 눈이 어느 순간 탁 떠지는 거예요. 안 들리던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예, 안 들리세요?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심장 소리도 들리고요. 내 속에 숨어있던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내 아픈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한다고 해도 에이씨 말이 돼? 그게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존재예요. 잠자고 있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진심 어린 소리가 들려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집에 있는 또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나한테 굿모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영어로 했네요. 네. 파란 하늘이 웃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이렇게 눈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고 주파수가 잡히는 이런 존재, 잠에서 깨어난 존재를 틸리에라는 신학자는 뉴빙, 새로운 존재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존재인가요? 이전의 존재예요. 잠자던 존재가 눈을 뜨면,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때와 지금 눈이 깨서 움직일 때 같은 존재인가요? 전혀 다른 존재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는 누가 찔러도 모르고 내가 머리를 어떻게 뒀는지 소리도 안 들리고 사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다른 존재 아니에요? 잠자는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시간 전에 나 얼마도 안 됐어요.
7, 8시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같은 존재인가요? 자고 있는 나와 깨어 있는 나는 저도. 근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닌 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부활한 존재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전에 알던 사람인데도 쓱 봤을 때 못 알아본대요. 어쩌면 우리도 8시간 전에 이불 뒤집어 쓰고 머리 더럽게 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랑 지금 화장한 얼굴 보면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생얼과 지금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10살 때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 금방 알아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나 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 네가 걔야?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네.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인데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됐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더 신기한 거는 제자들이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쓱 들어오셨대요. 그는 더 신기하죠? 예. 장풍도 될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들인데, 그런 새로운 존재는 이렇게 뭔가 가로막힌 거에도 가로막힘 없이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일까? 문을 왜 잠궜냐 하면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이의 칸막이들을 넘나들 수도 있나?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존재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나는 아니에요. 10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흉터 자국은 그대로 있었대죠. 못 박힌 자국과 옆에 창 찔린 자국은. 그러니까 다른데도 불구하고 흉터는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부활한 존재보다 성형한 존재가 더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상처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이런 연속되면서도 존재가 변화되는 이런 사건이 예수님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이 변화되는 어떤 사건, 부활 사건, 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20절에 보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엄청난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고, 야, 재밌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야, 신앙생활 뭐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하는 거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겠어요. 재미도 없고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판단하고 예측하고 뻔해 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존재고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야, 신앙생활하면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야? 죽어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가 만난다면 이런 부활의 선물도
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분법을 이제 우리는 넘나들 수 있게 됐는데 부활은 또 이분법으로 나누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으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야, 너 뭐 좀 바뀌었다? 옛날에 너 맞아?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야, 너 원이 맞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성형하면 물론 그렇게 바뀌겠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이 열리면 그래 맞네 정말 나가 바뀌었네 하는 거를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하고요. 호기심도 생기고요. 재밌어요. 이런 일이 내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때, 사순절 올해 6주간 동안 갈등 반응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갈등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뭔가 내 인생에서 확 과제가 막 압도되는 과제가 오거나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힘든 경우를 받으면 앞에 fight, fawn, flight, freeze는 자동 반응인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전에 습관으로 하는 반응.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과제가 확 들어오거나 누가 나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fight. 이게 파이트예요. 막 소리가 막 시끌시끌한 거죠. 파이트. 그래서 막 맞대응을 하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파이트를 하는 거고 또는 무서우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어떻게 할까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또는 나 귀찮아 도망가 버려 할 수도 있고 압도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꽁꽁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예요.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였어요? 대충 내 인생의 과제가 확 다가올 때 옛날에 나는 이런 거예요. 싸우거나 눈치 보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몰라서 훅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런데 여보 당신 바뀌었어. 이런 건 뭘까요? 옛날 같으면 분명히 성질내고 소리 한번 쳤을 텐데 안 쳐. 저는 이게 불로장생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옛날 같으면 분명히 소리치고 밥상 뒤집어 엎을 사람인데 여보 무슨 일이야? 우리 마주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 버럭 지르고 뒤집어 엎고 맘대로 해 하면서 주먹질 할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 문제를 갖고서 한번 마주하자. 마주한다는 거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마주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권투 선수, 프로 권투 선수가 주먹이 확 들어올 때 눈을 안 감는 거예요. 눈을 확 감고 이렇게 움츠리는 게 아니라 주먹을 봐야 된다며요. 권투를 잘하려면. 무슨 과제인지 내가 잘 봐야 이 과제를 다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마주하는 거예요. 소리 버럭 지르고 밥상 뒤집던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무슨 일인지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분별하자. 이게 저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이게. 카리스마 리더십은 막 소리치르고 막 열불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눈치 보던 사람들이 싸우게 하는 사람들은 욱하고 버럭하고 용감하고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무뎌요.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긴장을 완화시킬지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약한 부분이 뭔지 알면서 보살필 수 있는 능력까지 커진다면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눈치 볼 때는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요 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책하면서 했는데 보살피기의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큰 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잘못하고 소리 좀 쳐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이 힘드니까 소리치는 거겠지. 하는 수준까지 품이 넓어지는 거죠. 대범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소리치면 비폭력대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비극적 외침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소리치겠냐.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치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치는 그 속에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회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피하는 사람은 싸우기도 귀찮고 눈치 보기도 싫으니까 다 귀찮아. 도망갈래. 그리고 여기 가서 딴짓하고 놀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맞붙을지 보살필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할 줄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지금은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할 만한 기운이 없어. 나를 좀 돌봐야 돼. 할 때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맞붙으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져. 그럴 땐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태형을 할 수도 있어요. 보살필 수도 있어요.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리두기라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이트의 특징은 플라이트의 성장은 거리두기라고 보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인생에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나는 늘 씩씩거리고 화내고 성질부리고 징징거리며 살 거야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인생의 과제가 있는데도 그 과제를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돌보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프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리 벽 지르면 막 무서워서 탁 서버리고 판단이 멈춰버리고 백지로 멍하고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서 누가 버럭 소리 지르거나 빨리빨리 뭐 하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좀 상의를 먼저 해야겠어요. 세 가지 어떤 판단? 나 지금 모르겠어요. 뭐가 나한테 좋은 건지. 우리한테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사실 프리즈 하는 사람들의 제일 스스로의 자책은 뭐냐 하면 빨리빨리 대응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책이에요. 그런데 멈추고 내 안에 에너지를 채우고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시간이 길어져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단단하게 커다란 품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왼쪽에 있던 이 자동 반응이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부활 같아요. 이 왼쪽으로 맨날 눈치 보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고는 또 자책도 해요. 아우 내가 할 말 하지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또는 지금은 좀 싸우지 말걸. 근데도 막 욱하고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가서 딴짓하고 놀고 이러던 내가 아니고 이 오른쪽의 변화를 만난다면 우선은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가오는 이 과제를 만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고요. 더 나가서는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넘나들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멈춰서 기도할 때에는 침묵하고 멈추다가 과제를 마주할 때는 겁없이 마주도 해보다가 근데 지금 달려드는 게 모든 상황에서 안 좋을 때는 두고 피해서 놀기도 하다가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한테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는 많은 애정과 수고를 쏟았는데도 힘든 반응이 오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니까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조금이 아니라 자던 사람이 눈 뜨는 변화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변화고요. 차원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과 가정과 회사와 관계를 다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떠나서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 특히 이걸로 좀 변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저는 분명하게 제가 변했다는 걸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저가 이렇게 이건 많은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는데 엄청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겁도 많고 겁은 많은데 또 이기적이야. 내 거 뺏길까봐 겁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도 잘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그러면서 해달라고 하는 거 하기도 싫어. 막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무시할까봐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하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저는 지금도 소망이 이 과제가 오면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늘 과제잖아요. 갈등이 또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차원들을 넘나들으면서 멈춤과 활동의 리듬을 탈 수 있을까? 활동도 어떨 때는 마주했다가, 어떨 때는 피했다가, 어떨 때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보살펴줬다가, 위로해줬다가. 저는 지금 오래전에, 이제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사람을 저를 만나면은 전지 못 알아봐요. 외모도 바뀌었나 봐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을 믿어요. 잠들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의 큰 궁금함, 호기심, 재밌음이에요. 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어떨까? 그래서 바람 불 때 때로는 바람에 맞부딪혀서 어떤 태풍인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나를 거기에 가볍게 얹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닫았는데 두려움이라는 담에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부활을 죽음 이후에 그러면서 살았다가 소생하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이 세상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만 한정되는 생각이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이런 삶 속에서 서서히 늙어가다가 지구 생명들하고 섞이겠죠.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곰팡이들이나 지렁이들이나 막 만나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예수께서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주님이 부활이 주시는 자유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새 차원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 인생에서 부활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노에, 두려움에, 귀찮음에 나를 포기하지 않게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